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 말씀, 이 속건제 규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서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바로 이 마지막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본문은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구약 5대 제사법 가운데 그 기본 규례를 다루고 있는 1장 1절에서부터 6장 7절의 종결 부분으로서요. 레위기서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또 4장 1절부터 5장 13절은 속죄제에 대해서, 이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은요. 속건제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는요.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을 드리면 되는 반면에 오늘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이 속죄제와는 구별됩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될 배상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에게 5분의 1의 벌과금을 가산해서 내야 한다는 이 배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가 바로 오늘 속건제죠.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속건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속건제는요. 이 대신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금령을 범한 경우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여러분 또 사치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의 종류의 규례를 세분시켜서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는 물론이요. 인간 상호간에 득죄한 것과 성물에 대해 범가한 것도 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은 죄들을 이 속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러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사함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속건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은요. 이처럼 구약시대 제사율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의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자의 속건제가요.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다는 이 뜻은요. 성물이 여러분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코드세예요. 이 코드세는요. 코데시의 복수 연계형인데요. 이 단수일 때는 이것이 거룩, 성소를 가리키지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이 코데시가 복수일 때는요. 제사장에 가져온 예물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쳐진 것들은요. 이미 거룩하신 여호와의 것이므로 성물로 지칭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민수기나 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성물에 대한 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여러분 18장 15절에 대하면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 33절은요. 토지에서 소산된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다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는 곡식의 첫 소산이 여러분 성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4절에는요.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성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을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이것에 대해서 범죄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되 5분의 1을 여러분 더 가산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부지중에 범죄하였다라는 뜻이요. 죄짓다라는 이 두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하타와 마릴이 여러분 사용되어졌어요. 이 마릴의 동사라는 의미는요. 충실치 못하게 행동하다는 뜻이고요. 또 여러분 이 신실하지 못하다, 불충하다, 배신적인 행동은요. 여러분 이것이 죄짓다, 이거 허물을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릴이라는 이 동사가 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실함의 파기라는 것이죠. 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신실함과 거룩함 사이에 어떤 여러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거룩한 것은요 신실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요 언약 관계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죠. 우리가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성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부지중이라도 신실치 못하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선왕이었던 우시야 왕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 아론의 이 세습되어진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직 그리고 제사장이 여러분 세습되잖아요. 근데 왕은요 이 구약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우시야가 대제사장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는 이런 오만한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권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습니다. 왕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향을 피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여러분 아사랴가 와서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우시야를 막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물리치고 들어가서 분향을 했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시야 왕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이마에 나병이 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요 예전부터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했어요. 나병이 여러분 이 정복되기까지는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자, 그래서 그 나병 걸린 것은요 여러분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여러분 밖에 출입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 걸린 자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기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부러뜨리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베너라는 영화를 통해 봐서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비창하게 살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나병이 바로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시야 왕이 별궁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여러분 있었던 것을 역대하 26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역대하 28장 19절에서부터 25절 또 2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스 왕의 이 망령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스가 누구냐면 그 남유다의 성정인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분향하면서 자기 자식을 여러분 흰농 골짜기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이방 나라가 침략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같은 민족이었지만 적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에돔이 쳐들어왔고 아수르 이 계속 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백성이 고통을 받는데도 아하스 왕이 자신의 죄를 해결치 않으니까, 그리고 더 악해져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문을 갖다 부수고 여호와의 문을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무상의 제단을 쌓고 각 성읍마다 산당을 쌓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요, 역대하 28장 19절에서 25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우시야 왕이나 이 아하스 왕이 저지른 죄가 다 이 말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여러분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불충한 행동을,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배신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행위는요, 아하스나 우시야 같이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실수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릇,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성물의 죄를 범할 때는요,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라 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속건제의 단어가 아셈인데요, 아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제이지만 제사나 예물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속건제, 그러니까 레퍼레이션 어퍼링으로 되어 있고요, 즉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아삼은요, 가오를 저지르다, 침해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곧 범과 죄가라는 의미죠. 이것은 속건제가 하나님의 성물이라 계명 혹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가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제물이나 속건제의 경우는요, 여호와께 대한 속죄와 인간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공이 두 서너 세겔 이상 나가는 흠없는 수양이 희생 제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특별히 속건제는요, 자신이 침해한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 본물의 액수에다가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아울러 바쳐야 했습니다. 이 영적 의미는 뭐냐?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대속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사야 53장의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라고 이사야가 고난의 종, 고난받게 될 메시아, 십자가를 짊어진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셨음을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도 바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건제에 나타난 손해보상과요, 제 용서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구약의 5대 제사장 중 이 속건제만 독특한 특징인 희생제물 외에 일정에게 손해배상을 반드시 지불하라고 명하되어 있습니다. 곧 다른 제사는 달리 이 속건제가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이 제사인데요, 이것은 제용서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요, 배상이 지니는 근본 원리는요, 화해에 있어요. 진정한 화해는요, 죄를 범한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여러분 배상 정신과 또 그 상대방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재용서 정신이 서로 부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건제 규례 속에 담겨있는 손해배상의 원리는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표식이 되어 상대편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심오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가해한 모든 죄가에 대해 반드시 공의의 손해배상이 요청된다는 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무능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손해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용서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 역시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공의의 심판만이 존재할 따름이라는 것. 자,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손해배상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 신학자 여러분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안셀무스였거든요. 안셀름이라고 하는데 이 안셀무스가 서방 중세 신학자의 여러분 대가인데 예수님의 이 속건 재물 대심을 이 보상설, 만족설을 주장했어요. 중세 신학에요. 안셀무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학 논제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냐? 그 신학적인 질문은요. 중세 신학자 사이에 매우 중요한 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셀무스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편에서 볼 때 자기 희생의 자발적인 행위임에 틀림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논증을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당할 마땅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죄는 만족,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료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왜? 아담의 죄 온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빚을 여러분 진 것은 유한한 인간이므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인도 오직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이 일들을 여러분 감당했다는 것이죠. 안셀무스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데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신인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존재였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비치지 않는 것, 곧 그의 죽음을 바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빚을 갚으셨고 무한한 만족, 보상을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보상으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주장하셨다. 영원한 고통으로 신음하며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각 죄인들에게 성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독생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에게 너희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그리고 성자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구속하라. 이런 교환에 우리 구원의 총체가 놓여 있다라고 안셀무스가 이 보상 만족설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중세 신학자들이 이 안셀무스의 이 보상설의 극단적인 법률주의와 만족, 보상을 지나치게 법정적인 개념으로 치우쳤다고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셀무스에게는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보다는 정의에 더욱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안셀무스의 관점은요.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몫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판에서 겨우 간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방신학의 속죄론은요. 뒷속에 은총론에 치우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방교회 신학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사건의 참된 중요성은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그가 부활하셨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무너뜨리셨고 악마를 정복하셨으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 참여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백자 목사님이 동방신학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동방정교에 바로 여러분 신화 데이피케이션이라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페리코리시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러분 영원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 분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인간이 없어도요 전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 그 자체고 세 분은 사랑 자체에 놓여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한 거죠. 입양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신학은요 신성화의 가능성을 즐거워하며 다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에 초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죽음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연합에 동방신학이 더 나아간 거죠. 서방신학은 이제 안셀무스에 보면 여러분 만족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피 흘린 것에만 초점이 있었지만 동방신학은 더 나아가서 사실
속죄의 제물로 또 속건 제물로 돌아가신 목적이 뭐합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가장 여러분 최후의 적이 뭡니까? 사망 아니에요. 죽음.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며 구원받을 자를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결국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것 거기까지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동방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신학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하나의 통일성을 보였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일종의 법률적인 교환, 변환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성육신 사건 전체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단지 갈보리에서 3시간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부터 성령 사건에 이르기까지 강림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우리의 신성화의 정수, 본질이다라고 동방신학이 더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세무스가 이제 보상설을 주장했는데요. 또 이제 보상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부활을 더 꿈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성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성물.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물, 하나님의 계명에 또 하나님께서 드린 성물에 범죄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물하면요 11조에 대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범가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11조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이 도둑질하며 가로채는 중요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거듭 신구약 성경에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4절, 신명기 14장 22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냐? 너네 해양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따라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11조를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11조를 명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요 만몬 신에 사로잡혀 구원을 잃지 않게 한 하나님의 예방책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물질 탐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록 직장에서 일해서 땀 흘려 돈을 벌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장에 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도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득의 10분의 1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필요를 위해 나눠주시는 건데도 여러분들은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지키기 힘든 의무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비밀이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 몫을 걷어갔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또 11조의 신비는 뭐냐면요 제가요 그렇게 10년 동안 연단 받을 때도요 11조 한 번을 거르지 않았거든요. 사실요 월급을 타면요 카드 빚값이 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신용불량자여서 그 카드 빚을 갚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비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돈이 한 푼도 없어. 월급 받는 동시에 제 은행 계좌로 월급이 들어간 순간에
바로 빠져나가는데 11조 얼른 달려가서 11조를 제가 다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구별해놨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11조를 드렸는데 한 달을 살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냥 경험해봐야 알죠. 경험해봐도 않는데 백날 이론적으로 해봤자 여러분들은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죠. 여러분 11조를 아까워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법적으로 정해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물질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절대 12조 드리란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재산 전체를 요구합니다. 이단들은요 너무 놀라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네 전 재산을 교주에게 갖다 줘도 아까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성물하면요 최고의 성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여러분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체결을 맺는 게 여러분 출애기 19장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출애기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은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성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번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구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번가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20절에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 너희 몸을요 죄 짓는 여러분 종노릇 제 종노릇하는 육신으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로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성물에 대한 잘못이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고 여러분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속건제의 순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제사는요 다 여러분 번제나 소제나 여러분 화목제나 그리고 속제제는요 그 드리는 헌제자의 경제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의 제물은요 딱 한 가지예요.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건제는요 여러분 그 제물이 여러분 형편에 따라 여러분 그걸 봐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인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막았던 담을 그 십자가를 허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관계로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속건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그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 이를 속건제로 드리는 양 외에 추가된 벌금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 속건제의 순양을 그랬죠. 자, 어떤 사람들은 속건제로 드릴 것이 예물이 아니라 예물에 상당히
돈을 더 드려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이 세겔이 나와요. 세겔. 이 세겔은 무엇이냐면요, 이 죄에 대한 그의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1.4g 정도 되는 이 세겔이 무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성물에 대한 본가를 갚을 때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오늘 명하셨는데, 물론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를 씻어지지만 자신이 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갚도록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려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지, 왜 용서하면서도 이 자신이 지은 본가에 대해서 그것도 20%나 더하여 갚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엔 영적 비밀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만 죄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냐면요, 자기가 지은 죄를요 쉽게 잊어버리고 그 죄에 대한 쾌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지었을 때 느꼈던 달콤한 쾌락을 쉽게 인간이 여러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도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번가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로 인해 치러야 될 대가, 또한 동시에 기억나게 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20%를 비상해서 여러분 더 내야 돼. 여러분 돈으로 그걸 지불하라면 여러분 그 죄를 또 짓겠습니까? 안 짓겠죠. 바로 그런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요,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 크나큰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실 때 그에 따른 대가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비록 용서는 하되 잘못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처음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죄의 생각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물리쳐서 죄에 넘어져서 행실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의 속건제가 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여러분 이 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원문이 뭐냐면요, 5개의 짧은 히브리어 문장으로 원어가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는 죄의 선언, 둘째는 죄의 내용, 세 번째는 죄인의 현재 상태,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선포, 다섯 번째는 죄의 결과가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17절의 한 문장에. 오늘 성경 순서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라는 이 한 문장이요, 바로 여러분 2개의 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테타 웨아세타 아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테타가 뭐냐면 그가 죄를 범한다라고 죄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아세타 아파트인데요, 이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것은 죄란 사실을 보여주는 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세타는요,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행하던 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어겼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다음 세 번째 문장은요, 죄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웰로 야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글 개혁성에서는 부지중이라고 되어 있죠. 부지중.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완전 문장으로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기고도 그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를 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문장으로서 죄에 대한 선포를 나타내는 것이 허물로 되어 있거든요. 허물이라. 이게 번역된 웨아셈인데요,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장이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럼으로써 벌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번역된
메나사 아우노로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할수록, 영적 성숙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지혜에 대해서 금방 알게 돼요.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혜를 민감하게 못 느껴요. 그래 여러분, 이 성경에 딱 그 구약은요 행실로 딱 나타나는 죄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행실로만 죄 짓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할 때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나가라고, 또 형제를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 뭐랍니까?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0계명이 여러분 제6계명이 여러분 살인죄잖아요. 그런 여러분 내면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될수록 성숙될 수 있도록, 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라고 성령이 바로바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면에 그런 죄를 갖고 있는데도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런 내가 지정한 가치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부지나 무지로 죄를 짓는 것, 이것도 속건제물을 가져와서 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는 확실히 부지한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되는데, 본문은 여호와께 대하여 죄를 지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범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굉장히 여러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의 21세기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방종한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함부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긴다고 섬기는데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이 죄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7절, 이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여러분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라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범죄의 예를 5가지로 구분하여 여기서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라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 도둑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세 번째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사실을 부인한 경우, 다섯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웃에게 범죄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할 5가지 범죄의 성격이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5장 14절 19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과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를 말하고 있는 반면, 오늘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은요 여러분 사람의 재산에 문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2절에서 7절에 소개되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사람에게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 때문이라고 규정하죠. 여러분, 왜 속건제 대상 중 하나인 이웃에 대한 모든 범죄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역시 신실하지 못하여 쉽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요, 상호 밀접한 연관된 계명으로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2대 정신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되어 있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도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도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든요. 내가 연약해서요, 그러면서 막 환경이 나빠서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했어요, 막 이런 이유를 핑계대는데요, 사람이 범죄하는 까닭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사탄이 그를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 이 사실은요, 구약의 사울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늘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마인 사위인 다윗이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프를 타며 찬양하면요, 이 악신이 막 떠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그때도 막 악신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 앞에서 다윗이 하프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줍니다. 처음엔 평안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울왕이 단창을 갖다가 다윗에게 던지죠. 이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사탄이 사울왕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요. 솔로몬이요, 초창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다윗 왕이 죽고 그 큰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합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수와 부와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전쟁 없이 평화 정책을 여러분 구사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자신이 섬기는 여러분 우상 단지를 갖고 오고 또 자신들의 그 신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산당을 다 지어주는 거야. 여러분 1000명의 여러분 그 아내를 데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많은 죄를 범했는데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반드시 그에게 시험이 찾아오고요, 결국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나태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약의 유혹이라도 능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이웃과의 그 죄를 범하는 경우가 딱 나와 있는데, 첫째는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가 여러분 레위기서 6장 3절에 나와 있죠.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대 당시는요, 이 장시간에 사람들이 출타를 할 때 귀중 물품을요 이웃에게 여러분 위탁하는 관습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남의 물건을 맡은 자는요 성실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요 그 물건을요 이제 처리한다든지 그걸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 남의 물건을 맡거나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첫 번째 경우가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에게 이웃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맡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증인이 없었거든요. 그때 은행이 없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또 귀중한 물건을 이제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안 맡았다라고 오해를 내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당을 잡거나 그랬죠.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이 첫 번째 가운데 종속되어 있는 두 번째 문장인데요, 이 담보물이 뭐냐면요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담보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타인에게 마음대로 처벌하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담보물을 함부로 여러분 저당 잡혀서 그것을 여러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신명기 24장 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만약 이웃이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는 경우에는요, 재판을 해야 돼. 재판을. 이게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3절의 배상에 관한 법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거나 그랬어요. 이를 속건제를 드려야 될 첫 번째 경우에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에 종속되는 세 번째 문장인데요. 즉 본문은 도둑질 당한 자가 강도당한 자가 강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 당사자 앞에서 그를 속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죄가요,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라고 되어 있죠. 자,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받아낸다는 뜻이 여러분 착취죠. 착취. 예전에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늑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폭력과 사기 등으로 이웃을 협박하여 소유물을 빼앗는 행위가 바로 여기 착취입니다. 이 히브리어가요 아사크인데요, 이 아사크가요 사기치다, 압제하다, 협박하다, 강제로 탈취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의 이웃에게 속해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는 악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여서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탈취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용주가요, 피고용인에게 노동한 대가를 지불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13절에 되어 있거든요. 자,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한 것과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바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따로 떼어낼 수 없도록 우리에게 불가분의 사항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될 여러분 그 죄는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리를 딱 가다가 5만 원을 주었어. 여러분 신사임당 주면 엄청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딱 넣어서 남의 거잖아요. 대부분 안 찾아주죠. 근데 그 CCTV에 다 찍혀가지고요, 그것도요 그 경찰서에 안 갖다 주면 그것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 신문 기사가 뭐냐면은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중고 여러분 그 김치 냉장고를 하나 사이트에서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한 거예요. 종로에 서울에 있는 종로의 중고 사이트에서 택배로 그걸 보내줬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그 중고 여러분 그 김치 냉장고를 다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쓰려고 딱 하는데 냉장고 밑에 바닥에 여러분 5만 원권의 신임사임당이 현찰 1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1억.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 이 1억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 무섭잖아요. 전에 여러분 서울대학 여러분 대학교에 그 동문들 가운데 그 사물함 캐비넷에요. 그게 항상 잠겨 있는데 열어봤더니 거기 돈이요, 현찰로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범죄에 관련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썼으면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현찰로 있었지만 이제 제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갖고 조회를 해봤어요. 근데 5만 원권 뭐 100만 원이면 거기다 필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필적 대조를 해보니까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모르게 그 김치 냉장고 밑에다가 그 5만 원권 1억을 다 감춰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필적을 다 대적해 보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다 그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너무 좋은 거니까 다 내놨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녀가 몇 명 있대, 딸들이. 그 어머니가 그 말을 일생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법적으로 어떤 물건을 줬잖아요. 현찰을 줬든지 뭘 주면 그 20%를 그 상대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 사이트에 김치 냉장고를 가져왔던
그 제주도 사람이 20%를 받아서 2,200만 원을 이제 받게 된다. 그걸 제가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물건을 주고도 야 자기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부인했을 때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분실한 타인의 물건을 자기처럼 사용한 것을 가리키는 이 본문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범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진전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거짓 맹세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될 다섯 번째 범죄가요. 거짓을 기초로 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 맹세하는 죄까지 범하는 경우를 보여주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을 하나님께서 다 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속여 빼앗던 물건이나 돈을 여러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그것을 원상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일 가운데서 원금의 여러분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여러분 배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웃에 대한 악행은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 바 그러한 인간에 대한 범죄는요.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녀에게 딱 한마디를 하잖아요. 창세기 40장 9절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여러분 범하고도 그가 쓴 참회의 시가 시편 여러분 51편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고 시편 51편 4절에 여러분 고백하죠. 이처럼 모든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성도는 더욱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결코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며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이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 돈을 여러분 꾼 사람들은 갚아야 돼요. 그 안 갚고요. 여러분 그 떼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현관문을 막 닫고 청소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시더라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돈을 갚으러 간대요. 이 목사님이 아주 악한 남편을 만났어요. 금남교회 남성교회 회장으로서 남편은요 이 남성교회 회장으로 그 금남교회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100만 원씩 갈비탕을 막 그 성도들에게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둘이 이 미싱을 했어요. 엄마들은 이 미싱 공장을 했는데 납품일이 이제 내일이면 막 오늘 새벽 4시까지 이 아내 되신 여자 목사님이 미싱을 밤새 돌려서 그 일을 하는데 남편은요 7시만 되면 집으로 잠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신학도 공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해서 여자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어요. 봉제 공장을 계속 넓히다 보니까 인건비도 줘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 금남교회 아는 안수 집사님한테 돈을 그렇게 빌렸나 봐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청량리 시립병원에 여러분 입원해 계셨는데 얼마나 아내 되신 여자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매일같이 병원밥 먹지 않고 밥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해다 주면 다 던지고 그렇게 악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에도 남편 장례식인데 그 시댁의 식구들 뭐 시누이 뭐 아주머님 시동생들 다 와가지고 뭐 이 여자 목사님이 나쁘다고
그래갖고 그 부의금도 지그들이 다 나눠서 가져가 버리고 이런 핍박을 하고 남편이 막 그 형제들만 오면 아내 욕을 하고 그분이 천국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런 사악한 남편이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돈을 못 갖고 늘 고생하다가 이 구리시 인천동에 친정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집이 그 3억 얼마인가 4억의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가 재개발이 되게 가지고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니까 7 형제들이 n분의 1로 이제 나눠가지고 상속을 받으신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돈이 오니까 제일 먼저 이 여자 목사님이 가방에다가 예쁘게 차려입어갖고 그 돈을 현찰로 갖고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돈 갚으러 가. 목사님 이제 나 돈 다 갚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러시더니 세상에 그 돈을 다 갖고 3개월 만에 폐암 걸리셔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니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떠날 때 가만히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시킬 수도 있어요. 돈 안 갖고 떼먹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돈 쓴 거 5분의 1 더해가지고 보상을 못할지언정 이자는 못 줄지언정 원금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 7절에 뭐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 예물을 통해 여호와의 성물과 계명 중에 어긴 죄와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에 속함을 받게 된다는 이 속건제 규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속건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는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이 속죄제와는 다르다고 했죠.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속건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포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속건제의 대신적 관계에서 범한 하나님의 성물과 금령을 범한 경우에 그리고 대인적 관계에서 범하는 이 죄인 이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탈취하고 또 주웠던 것도 자기가 그냥 가진 거 이 사실을 부인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속건제의 희생제물의 피 처리는요 이 속죄제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내 휘장 그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거나 다 달랐죠. 제사장과 해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여러분 바로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이 분향단 뿔에 이제 발라고 그다음 나머지 피는 다 여러분 번제단 밑에 쏟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족장과 평민은 이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밑에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다 쏟았죠. 근데 오늘 이 속건제는요 단순히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5대 제사를 함께 나눴어요. 이 5대 제사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죄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되지 않습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회개해가지고 낱낱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 외형적으로 지은 죄, 내면적으로 지은 죄 여러분들이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열방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